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굉장히 부요하고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요하고 풍요롭다고 자랑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문제 많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실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실제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하는 말로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밝은 부분, 칭찬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내서 말씀을 하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끝에 쓰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왜 아동 평가서라는 것을 쓰시지 않습니까? 생활기록부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잘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평가서 쓰기는 아마 쉬우시겠죠.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교우 관계도 안 좋고 학교 수업 태도도 안 좋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얘기도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좋은 얘기를 써줘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지 않으실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비슷한 입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나마 입장이 좀 그나마 나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뭐 좋아서 나은 상태였다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 선포를 기쁘게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체류한 기간이 2년 남짓이거든요. 그 2년 전후되는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 교회가 개척 멤버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온 고린도 도성, 아가야 도성까지 지금 교회가 퍼져나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얘기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듣게 되는 시간 얼마나 정리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듣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많이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미디어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습니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미디어만 보고 있더라도 그 시간이 이 말씀을 읽고 접촉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이죠.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친교하고 좋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산술적으로 그 시간을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나? 몇 분의 몇이나 되겠습니까? 24 곱하기 7, 144시간, 그 일주일 시간 동안에 과연 몇 시간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가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개인적으로 행위를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잘 된 것,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 정말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칭찬을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는요, 뭐 행실이 특별히 뭐 엄청나게 잘못됐다든지 두드러지게 그런 사례가 지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거짓 교사가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심지어 이렇게 칭찬하는 대목조차 없어요. 갈라디아서 서두에 보면은 나 바울은 하고 딱 쓰고 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이 왜 복음을 그렇게 믿니? 정말 이상하다라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책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할 수 있을 만한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실은 성도라는 이름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차라리 파문을 당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 이 고린도 교회에조차 지금 사도 바울은 잘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다. 와, 너무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행실이나 우리 생애에서 여러 가지 오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슬플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에서 내 희망을 발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을 해줄 만한 그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했느냐, 우리 행위와 행실이 잘했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좋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실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구나. 너희들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도 너희들조차 하나님이 교회로 받아주고 성도로 일컬어 주신다니 너무 좋다.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른 교회에 그 보내진 서신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소문난 잘하는 행실들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하였다. 주님을 열심히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다. 사랑의 행실에 대해서 칭찬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로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여러 가지 서신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럴 만한 행실이 없어요. 행실로는 칭찬해 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복음을 들었어. 너무 감사한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앞마당을 밟기만 해도 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엄한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 앞마당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한 번이라도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라도 한번 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러 와서 계속 자다가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식, 이것이 나에게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리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의 제목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은혜로서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그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긍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정에 대하여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께 긍정하고 내 생애에 대해서도 긍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항상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감사한다. 서신서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항상 감사한다 했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한다는 게 와 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 항상 감사한다 하니까 이거 좀 너무 상투적으로 서신에서 그냥 예의상 하는 말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 인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 시간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믿고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눅들거나 막 화가 나거나 그러기보다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계시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이 감사는요, 유카리스테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유카리스테인 그리고 그 명사형은 유카리스티아. 이 유카리스티아가 그 감사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유카리스티아가 뭐냐면은 우리 성찬의 또 다른 이름이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성찬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핵심이자 중심으로서 말씀과 성례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성례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감사의 그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과연 이 유카리스티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정말 감사가 넘치고 성찬을 날마다 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은혜롭고 뜻깊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뒤에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꾸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 부분을 감사한다라고 다시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자, 이는 하면서 이제 영어로 치면은 대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제목을 주셨는데 어떠한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 구체적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하여서 지금 5절 말씀에서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언변과 지식, 모든 언변과 지식에서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했습니다. 이게 언변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좀 순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말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말빨이 아니고요,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내가 좀 말을 잘한다, 말에 유창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가르침에서, 또 교훈에서, 또 찬양에서, 예배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또 양식의 믿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면은 풍요로운 것이죠.
풍요로운 그 믿음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여서 지식이 굉장히 빨리 소통하는 동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지중해 세계 그리스 로마의 온갖 철학과 최신 유행 사상들이 가장 빨리 이렇게 오고 가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이 얼마 없고 학식 있는 사람이 얼마 없으나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이 배워서 지식이 풍족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쳇말로 이제 들음풍어리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항구 도시에서 온갖 지식이 넘쳐나다 보니까 어디선가 들었는데 굉장히 유식한 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풍성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온갖 들음풍월과 그리고 그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 복음의 소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는 것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풍족하고 부요하기까지 하다. 이것은 정말 칭찬하고 훌륭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아는 지식 이것에 풍족하다는 것 좋아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언변과 지식 이 말씀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빨과 어떤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말빨과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그 말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이것을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초점은 언제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초점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부분을 낭독하는 것을 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당연히 딴 생각을 하겠죠. 와, 내가 내 말빨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는 것이 많아서 굉장히 유식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말빨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실제로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예수님을 아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것, 이것이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칭찬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언변과 지식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것이죠. 내가 잘났어라고 하는 그 언변과 그 지식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지식은 교회로 수렴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되는 그 말씀과 지식입니다. 이것은 서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풍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간접적으로 이미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언변과 지식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정되어야 마땅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식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참된 지식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분 8장 이후에 이제 지식장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칭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밝은 면들을 일깨워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하기 전에 밝은 면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방향을 이제 사도 바울은 교사로서 미리 일러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잘 방향을 잡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방향이 틀렸을 때죠. 틀렸을 때 여러 가지 정말 기묘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치유책이자 해결책을 지금 사도 바울은 앞서서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사도 바울이 지금 견고하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견고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견고하냐? 은사로 말미암아 견고하냐? 어떤 신비 현상이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고해졌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모 교회, 좀 약간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단시하는 모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 이제 자기 친구 다른 교회 다니는 이제 친구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래서 귀신 쫓는 사역이 말씀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모 교회 청년이 결연하게 탁 그걸 얘기하는 그 청년을 탁 이렇게 레이저를 확 내뿜으면서 탁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럼 귀신 쫓아봤어? 탁 이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 청년이. 이쪽은 귀신 쫓는데 온 힘을 다 하는 교회고 이쪽은 말씀. 그러니까 딱 거기서 마치 모든 것이 그 귀신을 쫓아봤느냐 쫓아보지 않았느냐로 결판이 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봤다든지 내가 방언을 해봤다든지 내가 병고침의 은사를 해봤다든지 내가 뭐 꿈을 꿔가지고 예수님을 꿈에서 봤다든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봤다든지 이런 것이 내 믿음의 견고함과 진실성을 확증하고 보증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라고 하는 것을 보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6절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풍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 당시부터 열심히 증거하였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죠. 그리스도의 증거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단단하게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잘 세워졌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시니까 약간 여기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는 방향이 첫 번째요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나타나는 거기에 그만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바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서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대치하여서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 있는 교훈의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깨닫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만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은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사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칫 여기에 모든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리는 수가 있어요. 막 기도했더니 태풍이 없어지더라. 와, 태풍이 없어졌어.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더라. 너무 신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믿음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 성령의 은사로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 여기서 이제 방향이 잘못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까닭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결국은 예수님이고,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결국 지향해야 하는 바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은사는 나에게 주시는 초능력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방언을 해가지고 몇 개 국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그 방언의 핵심이 아니죠. 사실은 방언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내가 이바지를 하고 유익이 되느냐, 사실은 여기에 진짜 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병고침의 은사가 됐던지,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은사가 됐던지, 어떤 교훈의 은사가 됐던지, 섬김의 은사가 됐던지, 모든 은사가 있을 때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공동체를 유익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내가 마치 나의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건 오해고 착각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그 함정에 빠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6절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는 믿음의 시금석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얼마나 몇 시간 동안 하느냐, 내가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봤느냐, 그것이 내 믿음이 잘되고 잘못됨의 기준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적과 이사를 쫓아가다가 그 인생도 망하고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한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 사이비 이단 선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과 이사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분들의 사례가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구원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요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나 이사는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따라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진짜고, 그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7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초능력자가 돼서 내 초능력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이 청년들이 좀 불우한 청년인데, 이 주인공 청년이 특히 좀 불우한 청년인데, 어느 날 모종의 사건을 통하여서 초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크로니클 전체의 내용이 결국 무엇이냐?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부당하게 당했던 것들을 사람들한테 막 갚아주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자기가 그 자기의 친구였던 그 동료 초능력자가 된 그 친구한테 죽게 되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그 자체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목적을 상실한 능력은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 능력자 본인에게도 그것은 독과도 같죠. 죽음과도 같은, 그와 같은 기회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에 있어서 풍족하고 부유하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괜찮으냐?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를 받으면은 내가 이미 그 완성과 정점을 딱 찍은 내가 그런 막 완성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다시 일깨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자도, 어떠한 은사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은사가 다 그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은사가 받는 것이 이 초능력과 같이도 생각되는 어떤 그런 은사, 내가 꿈에 가서 뭐 예수님의 보좌를 보았네, 뭐 베드로와 얘기를 해 보았네, 기도를 하다가 내가 입신을 해가지고 뭐 삼층천을 보았네. 이제 사도 바울도 하도 그런 얘기들이 고린도 교회 많이 퍼지니까 그 말씀을 대놓고 또 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자체가 믿음의 잘잘못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은사는 잠정적인 것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그것을 위하여서 주어진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주어져 있는 동안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막 교회에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면은 예수님 재림 하시면 우리를 데려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복음의 실천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서 감당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되어갈 때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마치 씨를 뿌려서 싹이 나는 것과도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한 몸으로서 변모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시작은 견고했어요. 무엇이 견고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증언, 사도적인 증언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잘했죠. 감사하지요. 그런데 끝까지 견고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견고하지가 못하죠.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기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책망받을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과도 같이 선언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자체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문제가 많을지라도,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로 상처투성이고 사고투성이일지라도 반드시 희망이 있다. 어디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희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잠깐 1, 2년 사이에 확확 드러나게 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세대를 거쳐서 이것이 서서히 변화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럼에도 분명히 믿음의 희망을 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동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반드시 견고하게 인내하고 버텨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여러 가지 책망받은 일이 많을지라도 결국에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하나님의 빛난 형상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나의 능력에 너무나 만족하고 내 인생에 너무나 만족한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리스도의 증거까지 착 받아들여서 정말 감사하게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짧은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도 같은 그 복음의 씨앗이 거대한 복음의 나무로서 열매 맺히게 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미디어에 휘둘리면서 살지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작은 복음의 씨앗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복음의 씨앗을 받으러 교회까지 기껏 와서도 다 잘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정말 대단한 농사 아니겠습니까? 농사로 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 개혁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백하여 왔는데요. 성도들은 일단 믿기로 되었다면, 복음의 그 씨앗을 받아들인 자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나중에 뒤처짐과 후퇴와 그리고 심지어 믿음을 거의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교회가 고백을 해왔는데요.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자라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바가 될 수가 없는 그 복음의 사람,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국은 책망할 것이 없는, 심판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한한 성화의 과정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게 되는 삶의 변모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죠? 8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분, 심판의 주, 이거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분이다.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견고한 분이다. 우리는 흔들릴지언정,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열심을 그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인데요. 우리 코이노니아, 로마서에서 코이노니아는 이 연보를 연보하는 것, 이게 전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코이노니아 한다, 이제 이런 느낌의 이 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연보를 통하여서 이웃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연대를 확인하는 과정, 이것이 코이노니아였죠. 근데 교제가 사실은 좀 더 여기서 넓어진 의미로서 교제인 것이죠. 교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와서 그냥 안녕하고 같이 밥 먹고 안녕하고 헤어지면 그것이 교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 가운데 마치 연보와도 같이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주고 서로의 삶에 참여를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교류가 되고 나눔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교제가 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교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냥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면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고 짐이 무거워 보이면 서로 함께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연대와 일치를 확인하는 것, 이 가운데 교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교제가 아니죠. 이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동참하셨지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고난의 한복판에 동참하셨죠. 인간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그 한복판에 동참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동참하심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확인하는 교회에서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이죠. 우리가 성찬을 사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좋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이 의미를 매주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상을 하지 않으면 까먹잖아요. 우리 영단어 한번 외운다고 하면 외울 때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하루만 지나면 까맣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풀이해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 기억해야 하고 우리 고통에 대해서도 기억하여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이 이것을 매일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게 하여주는 그 예식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성찬 가운데에서 뜻깊게 거룩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 선포를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능력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준비가 잘 됐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잘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이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믿게도 하시고요. 정말 다 믿을 것만 같은데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누가 고난당하면 다 믿음이 좋아진다고 합니까? 아니죠. 고난당하면 사람이 심술궂고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심술궂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받아들일 때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지.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요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또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처지에 처했든지 그것이 내 믿음이 자동으로 깊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니죠. 자주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는 믿기를 그칩니까? 아니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믿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겠죠. 나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얼마나 결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두운 흑역사들이 많습니까? 나는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견고해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견고하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의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희망을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권세 많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두어서 미쁘신 하나님 안에서 늘 견고하게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 생활 끝까지 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도자들로부터 주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날마다 더욱더 큰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서 귀히 영글어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늘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와 각종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께 잘 방향 설정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길 잃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미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생활 끝까지 견고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